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에 함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안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는 찬송가 찬양할 텐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할 때에 주님만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만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곤하여 쉴 곳이 없어 헤매고 있을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신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들과 같이 이 가사가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을 때에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시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옵나니 주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옵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응답받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통합찬송가, 통일찬송가 334장입니다. 찬송 276장 통일찬송가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나이다.
주시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현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루를 맞이하여 한겨울을 이겨낼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1월도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흘러가는 시간과 매일의 일상들을 되새겨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을 가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도망 중에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다윗, 바벨론의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창영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땅의 부정의와 고통, 갈등을 보며 좌절하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몸에 익어있던 세상의 행실들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각자의 삶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재편성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승택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곳에 말씀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연약한 옛사람을 던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성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정진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창영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국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월 셋째 주 우리가 수요 성서 연구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새로운 여러 가지 결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옛 습관들이 다시 우리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먼저 벗어버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헬라어로 허망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타이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망한, 마타이어테스. 이것은 속이 비어 있다. 또한 향방을 잃어버린, 목적 없이 향해서 나아가는 허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버려야 된다. 그들이 행하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필립스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한 우리 성구입니다.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필립스 번역으로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이요. 자, 이방인들이 사는 것 같이 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허망한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눈가리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가리개를 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뭔가 정말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은 주일도 모르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는 것은 허망한 것인데 그 허망은 뭐예요? 눈을 가리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허망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사는 것과 같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죄와 사망 권세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갔던 곳에서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했었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가리개를 가리고 세상에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갈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먼저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눈가리기를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우리를 편하게 하니까
그것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망한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허망한 사람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허망한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분 아마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중요합니다.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만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온전히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왜 우리가 허망하게 살아가느냐? 무지함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이다.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정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닫혀버리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에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어졌다고 하는 헬라어 포로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석을 칭할 때 굳어진 것. 대리석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두 번째는 무릎 위의 관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무릎이 있는데 무릎 위의 관절, 뼈죠.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굳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리석이나 또한 무릎 뼈 위에 있는 무릎 관절, 또한 굳은 살을, 무릎 관절 위에는 관절 뼈를 의미합니다. 또한 굳은 살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하반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42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인간이 쓴 책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죠. 경전처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게 될 때 그것은 연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게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경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성 주요 부위의 포피를 베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굳어져 있는 것들을 한꺼풀 우리가 온전히 걷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소나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소와 말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와 말이 만약 주인과 주인의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게 될 때 어떤 모습입니까? 목을 빳빳이 세우게 됩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뒤로 목을 빳빳이 세우게 되는 이 모습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모습이에요. 말과 소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고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목을 뻣뻣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말과 소와 같이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향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그것을 곱게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이 있죠. 돌밭이 있죠. 또한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옥토밭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길가 단단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고랑에 단단한 길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심겨지지 않아서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또한 돌밭에는 이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말라서 뜨거운 햇볕에 말라버리게 된다. 이 말은 박해와 환난이 오게 될 때 처음으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박해와 환난이 오게 될 때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가지 못하게 된다.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깊게 심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 세상의 염려 또한 재물의 유혹들 때문에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마치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될 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와 같이 정말 심어진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온전히 그것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돼야 된다. 사실 또한 잠언 4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꽃밭을 우리 자기 집에다나 우리 교회에다 이제 우리 꽃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도 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씨앗을 심을 때는 잘 땅을 골라놨는데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는 심지 않았는데 어디 와서 잡초가 무성히 자라게 되고 돌이 무성해지고 완전히 정원이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잡초나 돌덩이로 완전히 정원이 황폐화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잡초가 원하지 않았던 돌멩이들이 내 마음의 정원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심었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을 정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열매를 맺고자 여러분 한번 품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작동하게 될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의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심고 잘 가꾸고 열매 맺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자, 그러면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말씀은 받았는데 또한 우리가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요, 욕심이 우리를 앞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새해 동안 새로운 결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프리카에서 온숭이를 사냥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로 우리가 단단한 토기를 만드는데 온숭이가 겨우 온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의 겨우 작은 이 토기의 주둥이를 만듭니다. 온숭이가 겨우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주둥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토기 안에다는 뭡니까? 온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놔요. 그러면 온숭이가 어떻게 됩니까? 온숭이가 냄새를 맡고 그 자기가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에다, 그 토기의 주둥이 나와 있는 그 자기가 손을 넣을 수 있는 주둥이에다 손을 깊게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음식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잡은 손을 이제 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들어갈 때 아주 좁은 거기 때문에 겨우 넣었지만 이 주먹을 펴지 않는 이상은, 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데 온숭이 어떻게 합니까? 손이 빠져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원하는 음식 때문에 음식을 놓지 함으로 말미암아 온순이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유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놔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쥐고 놓지 않는 거지. 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원숭이처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생명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회학자가 세 가지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식탐,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 세 번째는 성적인 욕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먹는 것에 비유하는 돼지는 자기 먹을 수 있는 양의 70%밖에 먹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뭐 2배, 3배까지 우리가 위가 정말 우리가 적당한 위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렇게 먹고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정원을 보게 되면 나무들이 다 잎을 다 벗어버립니다. 왜 그러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자기 잎을 다 벗어버릴 때에 생존할 수 있고 해가 바뀌었을 때 봄이 왔을 때 새로운 생명을 또한 우리가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나무는 알고 있는 거죠. 겨울에도 이 잎사귀의 영양분을 많은 잎사귀를 우리가 펼쳐놨다가는 우리가 동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두 다 자기 영양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겨울이 되면 다 옷을 벗게 돼요. 완전히 벌거벗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때로는 내가 버려놓을 때 내가 손을 폈을 때야 살 수 있는데 온전히 우리가 욕심을 우리가 지탱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들을 탐심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릴 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게 될 때 온전히 우리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3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세상의 욕심들을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안대를 하고 아버지 눈가리기를 하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2023년이 끝나가게 될 때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흐지부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바라온 난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우리 힘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주의 제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5장 통합찬송가 417장입니다. 295장 통합찬송가
417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